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가르쳐 주었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거듭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데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점들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 1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라고 하는 점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수였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멸망을 당하였지요. 왜 이랬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먹고 마십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점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또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범했던 죄들이 열거되고 있죠. 7절에서부터 우상 숭배 있습니다. 또 음행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원망이죠. 원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또 원망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은 다 한결같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을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더욱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시험하실 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피하면 되지요. 피해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시험을 피해서 잘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저희들이 건짐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멸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신령한 백성들이었지만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광야에서 세례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여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